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전도사님. 했어요? 열어주세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오늘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그 종교의 교주 혹은 시조 처음 시작한 분의 탄신일을 기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에 몇 차례 부활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망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이전에도 마태복음 제가 읽기로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서 20장 18절 19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두 차례 모두 세 차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1절에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믿음이 텅 빈 것을 보았거든요. 찾아가서. 그런데 예수님 시신 어디 갔지? 누가 도둑질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고 또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꿈에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해줘서 믿을 수 없었어요. 헛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0절 이를 알림해 시작.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여러분 편하게 앞에 준비하셨으니까 앞을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경을 봤지만 아이들이 있는 예배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봤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16장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 두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가서 예수님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왜 믿지 못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볼 때마다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걸 믿어요. 진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세 차례나 미리 말씀하셨고 또 살아나서 빈 무덤이 보였지만 또 예수를 본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응?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데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믿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도대체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들 몇몇 사람의 얘기를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신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만 듣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재밌어요.
제가 만약 성경을 썼다면 엉터리라도 제자들이 누구나 믿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한 두 제자 만난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못 믿었어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려운 거 맞아요. 어떻게 믿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어려운 말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누가 성경에 보면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전서 1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장사하시나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 처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12 사도에게,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제가 그 뒤에도 보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나중에 야고보에게와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 자기도 이승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는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 믿기 어렵지만,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여주지,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난 사람마다 다 보여줘야 되니?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셔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을 보여준 사람은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 부활 증명하려면 좀 다 보여주시지. 그럼 예수님 지금도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활을 보여줘야 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줬자 빨라 보여줘봤자 누구지? 뭐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보고 알고 그분의 약속을 들었던 그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의미와 의식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 그러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이 말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우리는 당연히 예전에 계셨다. 세종대왕 당연히 예전에 계셨다. 존재했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어, 계셨어. 이것은 누가 알던 모르던 객관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혹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알까요? 세종대왕 알까요? 모르지. 그러나 모르더라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역사상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지. 그것이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알던 모르던 또 이순신 장군을 알던 모르던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나와 그걸 알고 모르던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도 그냥 난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부활의 역사성,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혹은 영혼의 방향을 판가름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 역사성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부활하셨다 하는 걸
단지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래 맞아 부활하셨어 그것만이 달까요? 맞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부활하셨으면 믿어요. 근데 뭐라고요? So what? 그래서 뭐요? 사람들이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부활하셨어. 그건 뭐라고? 왜? 어쩌라고? 그래서 부활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먼저 제가 부활점에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고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부활의 효력, 또 부활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첫 번째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장사하실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 기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 이미 쭉 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부활의 의 시작. 말씀만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근데 믿기 어려운 부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으니 여러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이 부활을 보세요. 억지로 믿어라?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있다. 우리도 부활하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결코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활과